자,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이제 강해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깨어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두 번째,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써서 누구의 손에 맡기냐면 디모데의 손에 맡기게 되죠. 그리고 디모데가 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나의 제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도 주의 일에 힘쓰는 사역자다. 그러니 나이가 많던 적던 선배가 되었던 후배가 되었던 그런 것 가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일꾼이자 지도자이니 그를 귀하게 영접하고 또 그의 모든 지도에 잘 따라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디모데는 바울의 귀한 제자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다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동역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디모데는 이제 상당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개척한 분이 사도 바울이고 2대 담임 목사가 아볼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풍파가 일어났습니다. 분파가 일어나서 지금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에베소에 있는 바울과 지금 같이 있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일단 교회를 떠나서 바울과 지금 같이 있고 바울이 아무리 가라고 해도 아볼로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 디모데를 제3대 담임 목사로 이제 보내는 그러한 과정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이도 어리고 아주 연약한 소심한 사람이고 몸이 여러 가지로 아픕니다. 종합병원이에요. 특히 위가 아파서 와인을 쓸 정도로 그렇게 힘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은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바울이 귀하게 본 거죠. 그래서 디모데는 사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가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아주 심하게 분쟁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오죽했으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담임 목사를 하고 있었던 아볼로가 그 분쟁을 보고 하도 괴로워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뛰쳐나와서 어디에 있다고요? 바울에게 와 있어요. 자꾸 바울이 돌아가라고 권면을 해도 아볼로는 안 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전서는 아볼로 때문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서신서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당시에 4개 분파가 있었습니다. 아볼로파 가장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거의 60% 70%를 차지하는 지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파가 있었고 베드로파가 있었고 그리스도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헤게모니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아볼로를 내세놓고 자기들이 뭉치는 거예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볼로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방인도 있지 유대인도 있지 많은 사람이 섞여 있으니까 어느 정도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모든 세상 정치는 헤게모니 싸움을 많이 합니다만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하면 섬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가 지금 분파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사실 이 분파 문제에 대하여 아볼로 자신에게는 사실 책임이 없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의 여러 가지 부분이나 많은 책의 문헌을 봐도 사실 아볼로를 내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는 일부 성도들의 신중하지 못한 처신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갈등이 뭔지 아시죠? 갈등의 한자가 칡나무 가리예요. 칡나무 갈자예요. 칡나무. 등자가 등나무 등자예요. 그래서 이 칡은 쫙 나무를 말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등나무는 또 거꾸로 이제 말기 시작을 하죠.
이 칡이 많은 것과 등나무가 말고 올라가는 거 아시죠? 그게 같이 묶어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숨을 못 쉴 정도로. 예. 그 한자를 보면은 갈등을 한번 생각하면 칡나무와 등나무를 생각하세요. 등나무는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시원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반대로 엮여가지고 묶여 있는 상태. 그래서 이 칡이 많은 나무를 죽입니다. 한번 칡이 왕성하게 일어나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곡식, 채소 뭐 할 것 없이 다 덮어버리죠. 햇빛을 못 받게 하고 나무를 타고 올라가면 그 나무를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칡은 우리에게 유익하긴 하지만 적당하게 다 잘라줘야지 유익하지요.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물고 뜯고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도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아볼로가 바울의 아성을 침범한다. 그러니까 지금 담임 목사에 있는 아볼로, 그런데 개척교회 목사였던 바울파가 계속 아볼로파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뭐가 마음에 안 들다, 뭐가 마음에 안 들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러나면 깨끗하게 물러나야 돼요. 그리고 후계자를 잘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게 멋있는 목자예요.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왜 그러냐면 사람이 미워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신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순장도 밀어줘야 되고, 회전 남녀전도의 회장님도 밀어드려야 되는 거고, 장로의 안수집사의 모든 회장님들 잘 밀어드려야 돼. 뭐 때문에? 그 사람은 마음에 안 들지만 그 남전도회가 교회잖아요. 그 장로회가 교회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피의 대가를 치른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잘 되도록 참아내면서 잘 목회할수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 바울이 이 모든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아볼로가 이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이런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볼로가 명실상부한 자신의 후임 지도자임을 절대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주 관계가 좋았습니다. 자, 아볼로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돌아가지 않는 것은 다시 자신의 이름을 빙자해서 분열 운동이 일어날까봐, 또한 그렇게 되면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해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렀잖아요. 같이 그곳에서 머무르며 어떻게 하면 고린도 교회를 살려낼 수 있을까,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의논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했고 이대가 아볼로에 있었는데 둘이 갈등이 일어나면 사실 두 분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할 수 있지만 두 분의 관계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두 분의 이 성숙함을 교인들이 따라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가 좀 억울함을 당하도 좀 힘들어도 교회를 살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만일 아볼로와 바울이 지도자 간에 갈등이 있었다면 어떻게 에베소에서 함께 머무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아볼로는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적절한 때가 되면, 그 적절한 때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좀 안정이 되고 평안하면 고린도 교회에 갈 마음이 있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교회는 시끄러우니까 안 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다면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를 할 것이다, 그런 여운을 남겨요. 아볼로는 말씀에 능통한 자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말씀에 비추어 딱 성도들이 행동하는 행동 거지를 보니까 이건 진짜 산 넘어 산이에요. 예수의 옛자도 모르고 십자가의 보혈도 모르는 사람들,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막 뒤죽박죽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꼴 저 꼴 보기 싫고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잠시 바울 곁으로 떠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 보면 몇 개의 짤막한 명령으로 고린도 교회에 권고하고 있는데, 먼저 깨어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영적으로 좀 보았으면 좋겠다. 네 편 내 편 하지 말고 이 교회가 무엇인지, 주님의 몸이지 않느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그 무리가 교회 아니냐, 깨어있으라 라는 거예요. 이 정신을 깬다라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너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으라 라는 말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분별력을 잃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믿음 안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굳게 하려면 부활의 복음을 확실히 믿고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셋째는 남자답게 강건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남자답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은 안드리제테라는 단어예요. 남자 또는 어른이라는 뜻인데, 남자처럼 대담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라. 진리의 편에 서서, 말씀에 서서 그렇게 용기 있게 행동하고 교회를 안정시키고 평안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 남자답게 강건하라라는 것은 본래 군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군인은 늘 깨어서 초소를 경계하고 또 늘 깨어서 자기의 영역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영적인 군사이다. 그러니 교회를 지킬 의무가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세력,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세력,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마귀는 지금도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우리 군인들이 경계 초소를 잘 하는 것처럼 틈을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 늘 깨어있는 가운데 교회 안에 잘못된 교리가 자리를 잡지 않도록, 이단 사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혹은 세속적인 물결이 들어오지 않는지 늘 깨어서 경계해야 된다. 사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깊은 내막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세 가지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교만했습니다. 철학자들도 많고 부자도 많고, 둘째 시기했습니다. 시기. 셋째 질투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분파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회개하지 아니한 죄악이 아직도 남아 있었고 깃들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그 어려운 상황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탁을 합니다. 먼저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는 일, 깨어 있어라. 그리고 믿음에 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남자답게 강건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깨어있고 믿음에 서고 남자답게 강건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을 묶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오직 예수님의 사랑뿐이다. 사랑뿐이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방법도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도 사랑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동기도 사랑. 여러분의 직장생활, 사업, 모든 우리 직장에서 하는 직분들, 교회의 사역들, 여러분 꼭 사랑이 동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거죠.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면 안 돼요. 다 원인은, 해결책은 주님만 사랑하면 돼. 주님 사랑하면 모든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주님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끝까지 내 주장을 관철하려고 그러고 내 생각을 관철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그 겟세마네 동상에서 예수님이 내 뜻을 관철하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의 잔을 제가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를 치는 걸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내 생각을 주장하는 데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곳이 교회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주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믿음의 형제끼리 분쟁을 하고 신앙과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욕되게 하고 주를 욕되게 하면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저주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는 성도는 땅의 삶이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준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동시에 문안 인사를 하는 것으로 고린도전서의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그 인물 누구를 소개하는지 1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스데바나는 교육자의 마음속에 있던 그런 사람인데 아가야의 첫 열매다. 아가야는 지금의 그리스를 얘기하는 스데바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위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이 스데바나는 교육자의 마음속에 기억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을 보면 바울이 이 스데바나를 아주 높이 믿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이 스데바나를, 이 헌신을 충성했던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자가 볼 때나 교인들이 볼 때에 다 같이 훌륭한 일꾼으로 청거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이 문헌에 보면 스데바나는 상당한 재력을 가진 평신도 지도자로서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긴 신실한 일꾼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처럼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이들의 지도에 잘 따르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그런데 이 스데바나가 지금 바울에게 와서 바울과 함께 머물고 있거든요. 에베소에 와 있어요. 근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힌 구절이 있습니다. 17절을 누구하고 같이 왔는지 보십시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아멘.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도대체 누구일까? 혼자 오지 않고 이 사람들과 함께 왔는데 나중에 두 사람, 바로 스데바나의 집에서 일하고 있던 누구였냐면 이 두 사람이 스데바나 집의 노예였었습니다. 자기 집에 노예했던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이렇게 성장시켜서 성숙을 시켜서 바울을 찾아갈 정도로 훌륭한 인격과 신앙을 소유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 세 사람이 와서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다 바울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기하는 게 고자질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에게 얘기하고 진짜 교회를 세우려는 대책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느 장로가 이 말을 했고 어느 권사가, 어느 집사가, 안수 집사가 이 말을 해서 교회가 분파가, 그게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고 어떤 처방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새롭게 해야 되는지 그 대안을 가지고 돌아갔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는 누구 편이고 누구는 누구 편이 아니라 진짜 공의에 서서, 말씀에 서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아볼로는 담임 목사로서 모든 지지하는 바가 가장 많고, 바울은 또 능력이 있다 그래서 제일 많고, 베드로는 또 유대인이라 그래서 유대인 신자들이 지지를 하고,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뿐이다 그래서 그리스도파가 되고, 그래서 교회가 4분 5열이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보면 실망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 얘기를 하면서 바울의 궁금증을 풀어주니까 교회 바울의 빈자리가 채워졌다.
빈자리가 뭐냐면 걱정, 근심을 덜어주었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18절은 이 스데바나와 이런 사람 이야기를 듣고 마음 상태를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랬습니다. 시원하게 했다라는 것은 안심시켜 주었다, 안도의 심을 내실 수 있도록 해주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스데바나 일행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나서 비로소 바울은 마음속에 갑갑함을, 답답함을 풀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세 가지 결심을 합니다. 첫째, 무슨 결심을 해요?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다.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붙잡겠다는 거고, 복음을 전하며 살기로 결심을 하고, 세 번째는 이제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며 살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가 마르지 않기를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이 마르지 않고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힘들어지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리고 자꾸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기로 작정한 이 정말 진실하고 충성된 그런 종을, 그런 일꾼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스데바나를 가리켜서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아주 귀중한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동력자가 되려면 늘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협력하고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알아주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피곤함과 그 사람의 애씀과 그 사람의 수고함을 좀 알아주라 그럽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일하지만 역시 인간이 인고로 사람은 약함이 있습니다. 실수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가 그 사람이 피곤했다면 그 피곤함을 알아주라, 애씀을 알아주라, 그 사람이 헌신한 것을 알아주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시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격려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께 충성을 했기 때문에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끼리 경쟁을 하고 라이벌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피곤함을 알아주라라는 거예요. 알아주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니까 이사를 갑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받도록 섬기지요. 시중을 듭니다. 예루살렘을 간다고 하니까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진 않았지만 연보를 하게 되고, 그리고 로마로 간다니까 이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놓고 바울을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 사도를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요, 바울 사도를 섬기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인 줄 알고 마음을 청하고 그렇게 섬겼다라는 거죠. 마지막에 바울은 친필을 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고린도전서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과 이 모든 것들이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원함을 주는, 시원케 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우리의 나그네 길이 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